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했던 우리. 그렇게 우리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을 또 잘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자의 신앙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겨울을 이대로 끝내기가 아쉬운지 엊그제부터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스텔렌보시나 저기 파알 쪽 높은 산에는 하얗게 눈이 내려서 아름다운 설경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날씨는 춥지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춰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 옆에 앉은 예배자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찬양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현대섭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지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감사라고 하지만 마음속은 진심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마음속에 진실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점령으로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탈레반의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남아공에도 점차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케이프타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코로나의 확산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각 성도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 서반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게 하시고 가슴에 심겨지게 하시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반석 목사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아주 선명하게 들려지는 또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보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얼마간 날씨가 따뜻한가 싶다가 또 이제 늦겨울 폭풍과 추위가 왔습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또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서로 간의 온기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과 같이 비가 오고 또한 바람이 불고 날이 춥고 추울 때면요, 저희 집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겨울 전부터 뒷마당에 아이들과 함께 새 모이통을 달아두었어요. 밖으로 많이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 새들이라도 오면은 구경하기 좋겠다 싶어서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새들에게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나 봅니다. 생각보다 참 많은 새들이요 저희 집에 찾아와요. 참새들이 주된 손님이고 비둘기도 종류별로 오고 또 노란 썬버드도 오고 가끔은 다람쥐도 옵니다.
특히 비바람이 불고 난 후에는요, 또 먹기를 더 찾기가 어려웠는지 더 많은 새들이 먹을 것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모이를 먹는 새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과 또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비바람을 겪은 후에 찾아와서 배불리 모이를 먹는 참새들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다 여기는 조그마한 미물이라도 하나님은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도요, 비바람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죠. 그런데요, 문제는 참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그 두려운 마음과 불안함이 완전히 가시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한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 락다운이 발표된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락다운이 시작되기 전날에 내일 먹을 빵이 떨어져서 마트에 갔었습니다. 그때 큰 마트를 갔는데 모두 텅텅 비어있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위기 앞에서 음식을 미리 사두고자 했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언가가 나의 안전을 해치지는 않을까? 나의 소중한 무엇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무언가 내가 생각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무언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그것,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누구는요, 이것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또 모읍니다. 누구는요, 건강에 좋다라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는요, 나에게 이득을 보장해 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또 누구는 닥치는 대로 경력들, 스펙들을 쌓기도 합니다. 누구는 또 당장 먹지도 않을 음식들을 모아서 집에 있는 여러 개의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웁니다. 하지만요, 정말로 그것들이 나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서 꼭 필요해 보이는 그것들이요,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해줄까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이 시돈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꾸만 생겨나는 이 불안을요,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사르밧은요, 이스라엘의 이웃한 곳이에요. 이곳은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그 더 위에 있었던 시돈이라는 나라의 한 동네였습니다.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요, 참으로 부유한 나라였어요. 특별히 이 나라의 사람들은요, 풍요의 신, 비를 내려서 생명을 움돋게 한다는 신 바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풍요를 준다는 바알이요, 사라졌어요.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풍요는커녕 음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괴롭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요,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했어요. 바로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시돈이 섬기던 신인 바알의 성전과 제단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요,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비를 내리고 풍성한 음식을 보장한다는 바알을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알은요, 참신이 아니죠. 바알은 풍요를 바라는 이들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입니다. 비를 내리는 이가 바알입니까? 아니죠. 그럼 누가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실까요? 레위기 26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스라엘은 더 풍요롭고자 하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그분이 하신 약속대로 행동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레위기 같은 장 14절에서 15절, 19절,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아닌 바알을 선택한 아합에게, 그리고 그 온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시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가뭄을 선언하셨어요.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그 심판과 가뭄의 시기에 그 시돈의 사르밧 땅에 한 과부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사르밧 땅도요, 시돈에 속했기 때문에 풍요의 신 바알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 과부에게만큼은요, 이 풍요라는 단어가요, 참으로 낯선 단어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과부라는 것은 참으로 약한 자였습니다. 당시에 남성을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녀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회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애초에 그녀는요, 어떤 풍요로운 삶을 바라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다만 그녀는 그녀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것마저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을 다스린다는 그 바알도, 나라를 다스린다는 시돈의 왕도요,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녀가 지금 그녀의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명한
가장 소중한 것은요, 그저 지금까지 아끼고 아껴 먹었던 음식뿐입니다. 그녀는 어떻게든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음식을요, 아이와 함께 최대한 나누고 나누어 먹으면서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음식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음식을 지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이제 끝이에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 다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두려움 속에서 메마른 나뭇가지 2개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음을 준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한 이방인이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그가 말을 걸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참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이 가뭄에 물을 달라니요. 하지만 그녀는 그 남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낯선 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가져다 주기로 합니다. 그래요, 그것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물까지는요.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그녀에게 밀가루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마저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남자는 누구이길래 그 연약한 이의 그 마지막 소망을, 그 소중한 음식을 달라고 부탁하다니. 여인은 황당하기도 하고 또한 억울하기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은 이 남자의 엘리야가요,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그것뿐이라고, 이 소중한 음식마저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참 이상하게도 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밀가루 한 줌으로 빵을 만들면 얼마나 되겠냐만 그 작은 것 중에 조금이라도 먼저 나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과부에게 음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것도 빼앗으려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인가 손가락질을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사실 엘리야가 당당히 그녀에게 빵을 요구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뭄 속에서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우리 8절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머무는 날 동안은 이 어떤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이 항상 있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요, 그 과부를 알고 계셨고 선택하셨고 그녀에게 복을 주기로, 그녀와 그 아이를 돌봐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셨더라도 일방적으로 행동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에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알이 비와 풍요로운 음식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여호와만이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를 바라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도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는 지금 여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녀가 그녀의 생명을 위해서 의지하던 그 소중한 음식을 쪼개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엘리야는 그녀에게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볼 것을 이것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음식을 내려놓으면, 너가 의지하던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생명은 그 가루와 기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는 나에게서 오는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통장 잔고가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사업 기술이 나를 부유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가진 노력들이 나를 건강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껏 내가 이루어낸 것들, 어떤 성적과 성취들과 어떤 관계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문제는요, 순간순간 우리가 그것이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 마냥, 그래서 만약 그것들이 없어지거나 무너지면 나의 소망도 무너지고 말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도 그녀에게 남은 음식 이 한 줄만이 그녀와 그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그 이후엔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부요함은,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복된 삶은요, 이미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하나님은 이방 땅에 살던 이 작고 연약한 과부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녀와 아이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녀를 하나님의 역설, 패러독스 속으로 초대하세요. 이 역설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 마지막 남은 그 작은 것마저도 내려놓아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역설로 초대하세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한 게 당연합니다. 지금 내가 이 가진 이것을 필사적으로 지켜내며 버텨오는 것 당연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간절히 의지했던 그것을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결단이에요. 하지만요, 그것만이 그녀와 그의 아이를 살리는 복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녀가 의지하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불안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그동안 의지했던 것, 지키려 애쓰시던 것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시지 말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 내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참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바로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미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시기로 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굳세게 하시기로, 도우시기로, 붙드시기로 이미 약속하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결단을 요구하시듯 하나님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저 우리에게 또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의지하기로 결단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내 삶에 역사하시려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돌봄에 그 은혜에 초대를 받은 이 여인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여인은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녀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소중히 여겼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정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돌보셨지요. 그녀는 결국 생명의 음식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경험했습니다. 점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의 발버둥은 결국 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의지한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시작하며 읽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10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매일 생겨나는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며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멘. 이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왕 되신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볼품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 되시는 예수 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변화되는 상황과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나중에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의 1조와 선교와 구제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며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성도들의 경제적인 필요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공급해 주셔서 삶을 살아가고 또 이웃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지체들에게도 광야에서 바위를 갈라 샘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하고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또 부작용이 없이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일상과 학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락다운이 속히 조정이 되어서 빠른 시간 안에 대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사모함과 간절함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신 개부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앉은 우리 가족들 이렇게 권면할까요? 자, 이렇게 권면합시다.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아멘. 자, 9월 중순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또 락다운 상황이 또 바뀌어지고 또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청년들 1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른들은 2차 접종이 순차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이 없이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부서별 또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8시 20분 중고등부 큐티 모임이 있고요. 또 7시 30분에는 우리 주바라기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우리 목장장님들 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줌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또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우리 가정들마다 또 신앙 실천 3가지, 또 성경 일독, 가정 예배, 감사 저금통 꼭 실천하시면서 은혜로운 가정, 또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또 8월 마지막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생업과 학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제 영혼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아프리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 바라보시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8월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9월 우리의 삶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9월 한 달도 모든 가정, 또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